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논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논쟁의 시작이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에 일을 행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논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논쟁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14절에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예수께서 아직 거기를 떠나가실 때에 그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이 논쟁하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은 다른 곳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물론 동기는 순수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해요. 나의 삶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답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가 귀신 들려 행한다. 예수님의 기적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상황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여기 자기 부정이 뭐예요? 나는 항상 오를 수 없다라는, 난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들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왔어도 그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자만, 교만, 착각,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뜻 가운데 보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님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세례 요한처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논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많이 전해져도 그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논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 어떤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있는 공간도 불편해요.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왜? 서로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가 더딘 것은 또 예배당 안에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하고의 소통의 관계를 잘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살고 있는가? 매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을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답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왕이신 것을, 진짜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한 까닭은 정말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연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나의 믿음을 다 결정하지, 예수님이 진짜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육신을 돌보는 일이 더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이 더 많은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이유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또 목사이면서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사는데에도 그 하루 한날을 지날 때마다 그 예수를 아는 넓이와 깊이가
그 예수께 뿌리 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뿌리 내렸다 싶으면 바람에 휘날리는,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신앙에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 싶은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진짜 예수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기초가 없다 싶으면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 예수를 제대로 바로 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 말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떠났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꿈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상한 갈대예요. 그리고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이것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2장의 3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나의 실체, 그것은 뭐예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근데 그 연약한 갈대가 상했어요. 꺾였어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의 상태를 봐요.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건 뭐예요?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위기의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오를 수 없는 상태,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운명 같은 심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다시 살려낼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을 보았지만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보지 못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하여 강한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그렇게 내세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주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해도 매 순간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예요. 그런 것이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그런 우리를 누가요? 우리 주님이 놓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흘러가는 그 시간들의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질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야. 그런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그 심지를 내가 살려내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요, 상한 갈대인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 상태를 보시고요, 끄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길 때까지 하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이방에 그의 이름, 이 모든 사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바라다 소망할 때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열심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20절,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받아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주의 열정과 열심과 그 의지가 이 말씀에 얼마나 배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때로는 다른 길을 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그 천대받는 사람들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이루실 때까지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살려내려는 그 목적이 주님에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목숨이 필요하다면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게 사람의 조롱소리, 사람의 소리가 무슨 문제가 돼요? 십자가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꺾어버렸냐고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게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보다도 사람의 소리, 상황, 시선,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거기에 이렇게 무너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만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 즐거움을 보시고 그것을 견디셨던 것처럼 주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태를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우리는 상한 갈대인 줄 알아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한다면, 이 상태에서 주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 진짜 예수 바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께 손을 내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홀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것, 우리가 살 때 얼마나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번도 그의 목적이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기로 정하셨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냐고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처복종시키는 그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 진짜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은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세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오늘부터 에스라를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에스라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쭉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작스럽게 하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아는 분인데 그 아는 분하고 헤어지면서 예, 잘 가요 하고 헤어지는데 그분 얼굴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 모든 버거운 삶을 이겨내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소리 없는 그 아우성과 외침이 그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예수를 만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목적 다 변화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은 예수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았던 예수 중요해요. 근데 오늘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하나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병원에서 여기를 꼬맸거든요. 5바늘을 꼬맸는데 얼마나 어릴 때 두려웠겠어요. 의사랑 딱 둘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순간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생각나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가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의사가 저를 뚫는 바늘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요, 아프죠.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운 어린아이도 예수만 바라보니까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이겨내는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21절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보라는 건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소리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환경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이 정확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라고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세요.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 기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내 모습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한 갈대라는 것,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에게 구원하시는 자, 전능하시는 자, 싸매고 고치는 자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라고 그렸던 그 예수님 말고, 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그 예수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말씀이 보여주는 그 예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이리저리 휘날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귀한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그 예수를 부르지 않고 그 예수께 손 내밀지 않고 도움 구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매 순간 내 삶 속에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봄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나와 함께 그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예수로 인해 참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그 복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발걸음 삶의 정황 위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